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반기 수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강좌는 상반기에 이어서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을 느지막하게 낳은 야곱은 그를 아주 편애했습니다. 사랑하다 못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의 질투를 받았던 요셉은 결과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또한 바로를 대신하여서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의 꿈은 7년의 그 기근과 또 7년의 풍년을 먼저 맞고 또 풍년 이후의 기근을 준비함으로써 요셉이 바로의 그 7년의 꿈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년이 계속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각국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나안에서 거주하는 요셉의 형들 또한 함께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 요셉이 한눈에 보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형들에게 요셉은 곡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응어리 졌던 시간들 그리고 상처난 그 응어리들을 점점점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 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00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인 엑소더스는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그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한 공경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압제받는,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간구와 그 제목과 그 서원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귀를 기울이시는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는 것으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 35절 말씀 앞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실제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문제 또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죄 많은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의 의로움이 아니더자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간구함들, 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을 바로 예배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 일은 훗날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움받는 일임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로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죽음의 그 집합체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보시고 응답하심으로 행하여 주십니다.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며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성품을 드러내실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사실상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게 된 그 떨기나무에서의 그 과정은, 그는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이런 일이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의 핑계를 통하여서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라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양치기나 하고 있는 80을 먹어버린 이 노파가 어떻게 바로에게,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중하게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그가 내놓는 모든 변명과 의문에 일일이 답해 주시며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거절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절하듯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자격 문제로 해결이 안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과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타지 않는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아마도 모세는 이미 그 영적인 그 거룩함에 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인정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가로놓기를 표현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막연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로 닫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누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의 경험이 없는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어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서 고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구했던 하나님, 그가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은 따른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은 황당스럽지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따른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통할 만한 이야기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촌부와 같은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느 왕이 따르겠습니까? 바로는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단번에 거절을 하죠.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염려를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개의치 말도록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왕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의 완전한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며 만물의 근원이시고 홀로 하나님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바울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운데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이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심 가운데에 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내가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역 가운데에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재자로 서기를 꺼리는 양치기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를 늘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대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그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선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된 우리에게,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노예뿐만 아니라 어둠의 왕국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육체의 노예로서 살지 않도록, 육체의 노예와 또한 영적인 노예로 살지 않도록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첫 시간,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나누어 주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고 또한 그 부르신 가운데에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하반기가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이야기,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마다 또 함께 배움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